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주인 되시오니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깊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풍성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한 주를 보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주변 이웃과 공동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육체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사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 사건 사고로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각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지권선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인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중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패밀리 투게더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군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외롭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도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공 목사님을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온성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두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5월 11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주의 생각함이 셀 수 없고 주의 인자가 내게 무궁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은 내게 끝이 없노라. 다음은 패밀리 투게더 안내입니다. 지난 첫 주 주일부터 자녀 세대와 함께 찬양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패밀리 투게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꿈을 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8일에는 유소년 팀, 25일 주일에는 영유아 팀과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어우러져 예배할 때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목동제일교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교회 직원 선거 안내입니다. 2025년 교회 직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5월 18일, 25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거가 진행됩니다. 선거는 예배 후 앉은 자리에서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본관 2층에서 도와드립니다. 이 후보자는 주보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기도와 격려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레이시아의 선교대회 주강사로 지금 섬기고 계셔서 저희 부교육자들 중에 제가 담당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저만 좀 어색한 거 맞으시죠? 네, 자꾸 이제 성도님들이 저 보면 파이팅 하셔가지고 2부 때 얘기했더니 끝나고 나가면서 또 너무 파이팅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빨리 돌아오셔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또 예쁜 비누꽃을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젊으시기에 받지 않으시는 어버이시지만 부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실 줄로 아는데요. 저희가 왜 이 교회에서도 이 어버이날을 가지고서 어버이 주일로 같이 기념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하는 좋은 것들을 다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인데 왜 저희가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명명까지 하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어린이 주일이었고 그래서 패밀리 투게더 그 가운데 또 청소년들 함께하고 다음 주에 또 유소년, 영유아 이런 식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것인데 그렇게 이 교회에서 함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고 저희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보다 더 나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며 함께 기념하고 그렇게 함께 또 하나님께 의뢰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제5계명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경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조금은 어렵지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라도 누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찔리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설교를 처음 하게 되는데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너무나도 어버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하는 저도 찔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받고 자란 자녀도 없어서 마음이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죠. 청년들 제가 가르치면서 많이 신방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개의 문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형성되어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하며 상처가 있기도 하고 왜곡이 있기도 한데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머니 기도회에서 또 같이 기도하고 양육을 하고 나눔을 할 때 보면 나이가 몇이시든 얼마나 시간이 지나셨듯 여전히 상처는 상처로 남아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사랑과 또 고통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저희들 모두의 일반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말씀 앞에 그저 정죄감만 갖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더욱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규례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중 10절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지적을 하십니다. 고르반, 헬라어로 코르반이라는 말을 이 한국말로 음역하면서 고르반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부모님께 뭔가를 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악용하는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 가령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고 드릴 만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워서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지정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 고르반을 해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고르반이라고 했다가 이후에 그 고르반을 해제해서 다시 자신이 취하기도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 앞서서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지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조차도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고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 이웃의 첫 번째로 부모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자녀를, 배우자를, 내 친구와 교우와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이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이용해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왜 부모 공경을 5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여러 다른 이웃이 있는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조금 나을까요?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우시겠지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이들도 있고 자녀가 없는 이들도 있지만 부모가 없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아가 어릴 적부터 되어서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이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있어야만 지금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웃으로, 첫 번째 타자로 부모를 말씀하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처음으로 만난 이웃된 부모와의 사랑을 잘 가지고 또 그렇게 간직하고 가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함부로 하였고, 결론부에 보시겠지만 말라기 4장을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역시도 그렇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넘어가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때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이러한 감정도 느끼지 않고 어려움도 겪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며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필요 없다, 하나님 섬기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라 나의 유익이 하나님이고 나의 이 모든 필요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 할 법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이 가증함은 심지어 더하여져서 15절을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자가 복이 된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어려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차라리 교만한 것이 낫고 악을 행하는 것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그 화를 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헛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행악자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비단 말라기서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기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과 또 그를 넘어가게 했던 유월절의 은혜, 그리고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는 것이 19장 20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5장 16장 17장 쭉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 16장 17장으로 가니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목도 마르고 굶주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시험하다라는 말이 앞서 나왔던 그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떠한 매개를 두고 명령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끝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했던 첫사람 아담, 그의 후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물에 나무를 던지라는 것을, 이것이 율례고 법도이니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무슨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물이 변할까, 이런 마음, 여러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어떠한 명령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 16장 4절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에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인데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고요, 덧붙여서 또 뭐라 말씀하세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도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양식을 주실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일용할 것만을 취하게 하셨고요, 그 일용할 양식을 그대로 취하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일 전날에는 두 몫을 취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한가를 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당장 주어진 어떤 유익, 내게 주어지는 생수, 어떠한 양식,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온전히 경외하는 것에 복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의 백성들도 지금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그때에 말라기 3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여전히 찾으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서에 보면 아까 시험이라는 단어와 지금 이 경외라는 단어, 경외와 시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말라기서에서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15장, 16장, 17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아니한가를 보시며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착지가 있었는데 바로 19장, 20장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 이 정결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주시는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빽빽한 구름과 또 번개와 여러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그 가운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시험하셨고 지금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 너희가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와 시험의 주제는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까? 100세에, 그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나이 100세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3 때 윤리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호와라는 신은 얼마나 이상한 신이냐, 자기가 줬다가 뺏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 단장으로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던 저를 다 모두가 쳐다봤습니다. 제가 뭐 자리를 박차고 뭐 대들 수도 없고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진작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신제사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그때 바치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고백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 주 예수만을 바라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유라고도 하고 또 보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굴라라고 표현하고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할 때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역시 앞서 계속 저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단어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말씀하신 단어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세굴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배로운 백성, 너희를 내가 그렇게 삼겠다. 그리고 이어진 6절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말라기서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의 일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 산에서 맺은 그 언약에서 봤었던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이와 같이 패역한 백성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들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박차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1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이 일반의 아버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이 5살 된 아이가 있고 아들인데 저희의 바람은 제 이목구비를 담고 제 아내의 외형을 담기를 바랬으나 거꾸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걸어오는데 누가 봐도 이제 알아보시고, 제 아이와 이제 아내가 같이 교회 뭐 식당에 있거나 이러면 외형을 보고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저는 아이를 주셨을 때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다고 말할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막 준비하고 또 바라셨던 분들은. 근데 저는 되게 두려웠고 거의 뭐 울 뻔했던 것 같아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준비가 되지 않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또 구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아버지의 본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약주를 좋아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제 중독되셔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굉장히 어릴 적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어릴 때 하나님께 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기도도 하고 참 많이 원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오랜 어떤 결별, 또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랐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결국에는 쓰러지셔가지고 이후에 연락을 받고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심정지까지 왔던 분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다시 또 이제 댁에 모시는, 가정에 모시는 귀한 일도 있었지만 중독의 문제라는 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때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후에 입원해 계실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술에 취하지 않은 아버지와 많이 얘기하고 아버지가 따뜻한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는 또 다시 나가셨고, 제가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한 지 한 1년여 됐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 해에 아버지가 결국 암에 의해서 곧 돌아가시게 된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역시나 이렇게 자식 걱정보다는 당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싶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에도 소용없다. 근데 많이 고민하고 또 장인 어른과도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가 결과가 어떻든 항암 치료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잠시 퇴원하시고 술을 드시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또 이제 방송실에 주로, 저는 원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자막을 넘기려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를 잘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참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부재 가운데 자란 저였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두려웠고, 또 저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할까봐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아내랑 많이 하는 얘기가요, 우리가 좋은 부모여서 애가 밝고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이런 아이를 주셨고 이 아이 때문에 도리어 저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지 않은 부모인데 좋은 부모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은혜를 고백하곤 합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쁘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이렇게 살결 하나 닿는 것도 어려웠고, 저희 어머니도 참 수고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아이 이렇게 볼이 저랑 비슷해가지고 물고 빨고 막 하는데 이 아이를 이제 보면서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고 하는 아들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사람처럼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강조한 부분을 보시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창세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포기하기까지, 그 사랑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화답하시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를 떠올려서가 아니라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경외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삭은 끝끝내 바쳐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양을 준비해 두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은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를 드리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땅한 경외를 드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저희들에게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바꿔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저희의 육신의 부모를, 저희의 자녀를, 저희의 배우자를, 저희의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온전하지 못하여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반복하며 나를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미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요. 5절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6절에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은 자녀들도, 아니 심지어 사랑받지 않은 자녀들도 효를 말하고 부모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여러분 앞에 가지고 온 이 찬양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부르셨던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다시 쓴 노래입니다.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찬양 부제가 있는데요, 요엘에게라는 제목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요엘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작자의 아들의 이름이 요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세울 수 없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 살아가라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제가 한창 아버지로 어렵고 또 마음이 힘들 때 제가 사역하던 유년부실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찬양을 불러줄 아버지는 없지만 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나의 믿음으로 당신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며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후렴에 아내와 함께 묵상하고 또 가사를 붙이고 노래를 만들어서 음원으로도 또 발매도 하게 되었었는데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사랑과 영원한 성실로 나와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사랑과 영원한 성실로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생각 감히 셀 수 없고 주의 인자가 내게 무궁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은 내게 끝이 없노라. 주의 생각감이 셀 수 없고 주의 인자가 내게 무궁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은 내게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생각감이 셀 수 없고 주의 인자가 내게 무궁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은 내게 끝이 없노라. 주의 사랑은 내게 끝이 없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에게 당신의 이 신실하신 사랑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는 사랑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어버이 주일에 이 가족을 묵상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이 달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그렇게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